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아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을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이라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그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아가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미수가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했습니다. 원 장로님 막 떨려가지고 주기도문
앞에 전광판이 띄어도 보이지도 않고 성경만 찾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앞에 전광판이 안 보이죠? 고생하셨어요. 우리 찬양대는 오늘 불렀던 234장 한번 찬송을 특송을 주의를 해보십시오. 아주 가사도 곡도 굉장히 힘차고 좋은데 에스더도 두 번이라도 해도 괜찮고 다 한 번씩 해보십시오. 오늘 제목을 한번 띄워보십시오.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떠나지 아니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오지 않으면 절대로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첫 번째는 4장 1절에서 7절까지 이 선지자의 생도가 갑자기 죽음으로 과부가 된 어머니와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빈 그릇을 빌려와라. 그래서 가득 그릇마다 채웠는데 언제 기름이 멈췄다? 그릇이 없어. 그릇이 없어. 그럴 줄 알았으면 그릇을 더 빌려올 것을 그랬다. 이 첫 번째 기적이고 8절 이하에서는 수넴 여인이 잘 섬겼잖아요. 엘리사를 자기 집에 오늘 새벽에 제가 선교사를 위한 게스트 하우스 이렇게 그 집은요 특별히 벽까지 이렇게 잘 쌓아서 아주 완전하게 참 좋은 집을 지은 그 은혜로 그 축복으로 구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는데 짠짠짠짜잔 아들을 낳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아들이 어떻게 됐다고? 그만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살려내요. 그리고 이제 38절 이하에 보면은 무슨 것이 기적이 또 나오는가 하면은 가마솥에 국을 끓였는데 세상에 그 국을 먹을 수가 없어요. 왜요? 독이 있어서. 그래서 엘리사가 기적을 베풀어서 독을 해결하고 그리고 5장에 가보면은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고 6장에 가보면은 잃어버린 새 도끼를 찾는 기적이 나오고 있고 7장에 보면은 아람 군대가 도망가고 8장에 가보면은 수넴 여인이 다시 이제 돌아오는 이런 모습들이 봅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것은요 4장, 5장, 6장, 7장, 8장에 열왕기하잖아요. 왕들에 대한 기록인데 왕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고 하나님의 기적이 막 꽉 차 있어요. 이건 이 구조 자체가 제가 지난 주일날 로마서 구조도를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 성경을 열왕기하다 그러면은 이 구조도를 볼 필요가 있는데 이 4장, 5장, 6장, 7장, 8장은 왕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장로님 안 가도 되겠죠? 이건 좀 뭘 얘기하냐면은 왕을 누가 구했어요? 원래 이방 사람들처럼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백성들이 구했어요. 그랬죠, 장로님? 백성들이 구했는데 그 왕이 백성들이 구한 그 왕이 우리를 지키고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가뭄을 해결하고 병을 고치고 죽었다가 살리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빚만 해결하면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병만 고치면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하면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좋은 동업자를, 나에게 자본을, 나에게 건강을, 나에게 기술을, 하여튼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 주어졌다고 해결이 되더냐? 너희가 왕을 구했다고 해결이 되더냐? 안 된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왕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기적을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그렇게 구했던 것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아멘도 크게 톤을 올려서 아멘 그래야지. 아멘. 반대로 제가 설교를 할 때에도 뭔 소리인지 뭐 알겠습니까? 크게 아멘도 하고 눈도 크게 부릅뜨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장로님 고개를 들어요? 뭐 지금 보고 있어요? 내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어디 보자고도 안 했는데 보고 있어요? 나를 봐요. 고개를 들어요. 그래도 안 오면 이제 내가 쫓아가려고 내가 마이크를 이렇게 그리고 쫓아다니기 힘들면은 앞에서 세 칸까지만 이제 앉게 할까 뭐. 그래도 안 오면 내가 뒤에 가서 하려고 막 마이크를 하고 또 내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리저리 다 다녀봐도 전혀 지장이 없어 마이크. 그 재밌는 것은 졸다가도 내가 이렇게 여기 내려오기만 발 꿰더라고. 신기해. 얼마나 피곤하니까 자. 이제 우리는 본문을 좀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7절 오늘 아침에 보았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말씀대로 진짜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되어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얼마나 기뻤을까. 이야, 아마 이 여인이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고 엘리사도 잘 섬겼는데 와 아이가 생겼어. 그것도 아버지는 나이가 많았어. 애가 오랫동안 없었어. 이건 구하지도 않았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엄청난 기쁨이 집안에 막 하루 종일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고 애가 까르르르르르르르 웃는 것 때문에 막 어쩔 줄 몰라. 우리가 다 알지만은요 아들 딸보다 더 이쁜 게 손자 손녀예요. 근데 이 집에게는 손자 손녀 또래 정도의 이 아이가 막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와 너무 행복한 날이 꿈인가 생신가. 와, 막 애가 비단 옷에 요셉처럼 막 정말 좋은 옷에 늘 안고 다니. 근데 그 아이가 오늘 여기 보니까 18절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다. 추수할 때가 되었어요. 아버지는 들에 가서 추수꾼들과 추수를 수확하고 있고 어머니는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이 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집안에 있는데 그날은 잔치하면은요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애도 오늘은 나 아빠 손잡고 갈 거야. 좀 더 크면 가. 싫어. 그리고 갔어요. 이 아이는 나이가 몇 살이나 되었을까? 우리도 어린아이는 떡애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조금 더 크면은 뭐라고 그래요? 돌제비라고 그래요. 돌 어간 되면. 그리고 조금 더 크면은 애기라고 그러고 조금 더 크면은 큰 애기라고 그래요. 우리 고향에서는 아가씨를 큰 애기라고 그래요. 이제 그러다가 학교 다니고 그러면 이제 어린이 뭐 소년 뭐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18절에 그 아이가 자라매 이 아이는 나이가 몇 살쯤이나 됐을까? 이게 성경을 보는 눈을 우리가 이제 쫙 여는 겁니다.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일단 이 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서 아빠 손잡고 들에 갈 수 있다. 이 정도는 걸을 수 있다. 그렇죠? 걷지 못하는데 어찌게 못 가겠지. 그리고 또 이 아이가 보니까
여기 뭐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얘기를 해, 내 머리야 내 머리야. 말을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 그러니까 아무리 안 돼도 대여섯 살은 되었을 것이다. 그렇죠? 이린이가 몇 살이에요? 6살. 1인이 정도. 1인이가 별말을 다 하잖아요. 어디 가면 다 아는 체하고 뭐 하면 뭐 사달라고 그러고 뭐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옷 입히려면 입기 싫어하고 뭐 그러지 않아요? 그 정도. 고마워요. 1인이 딱 이렇게 연결을 시키니까. 그러니까 밭에 가고 하면은 아빠하고 뭐 또 일하는 아저씨들하고 뭐 하면은 난리를 쳐. 얘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정신없이 뛰어다녀. 근데요, 이번에도 성지순례를 가보았지만 중동 이 지중해 진방에는요, 아침부터 해가 막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그늘에 가면은 시원한데 떼약볕에 나가면은 막. 근데 애가 뜨거우니까 뭐 모자를 썼을까? 일사병에 걸렸기 때문에 내 머리야 하는 겁니다. 일사병 중에 하나가 막 구토가 나오고 뭐 머리가 막 아프고. 그러니까 얘가 일찍 일어나 가지고 아침부터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하다 보니까 햇빛에 쉬고 그늘에 들어가고 좀 이렇게 해야 되고 모자도 쓰고 해야 되는데 이래서 일사병에 걸린 거예요. 일사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안정을 취하고 물을 마시고 그늘에 눕혀야죠. 여러분도 일사병에 걸리면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늘에서 누워서 쉬고 물을 마시고 안정을 취하십시오. 여름에 건강관리 잘 하셔요. 나는 한 번도 쓰러진 적이 없다 하고 괜히 객기 부리지 말고. 이렇게 제가 지금 쓸데없는 얘기를 합니까? 공감이라도 해보세요. 따라 해봐요. 객기 부리지 마세요. 고개 좀 숙이지 말고. 지금은 고개 숙일 때가 아니라니. 객기 부리지 마세요. 아멘 하기는 그러면 고개라도 끄덕. 객기 부리지. 늘 건강 관리하고 무리하고 하지 말고 수면 수분을 잘 섭취하고 수분. 그것도 나이가 들면은 여름에도 따신 물을 드시는 게 좋아요. 꼭 찬물만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세요. 바꾸어. 찬물을 드시면은요 100% 장이 탈나기가 쉬워요. 찬물 드세요? 아니요? 천만 다행이야. 물을 따뜻하게 드세요? 많이 드세요? 물을 많이 드시는데 날씬한 것은 참 은혜네 또. 살찌는 이렇게 붓는다고 그러거든요. 붓는다고. 하여튼 복이요 복. 감사해 봤어요? 물 많이 먹어도 날씬한 것이 감사합니다.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했을 것 같은데. 내 머리야 일사병입니다. 일사병. 대여섯 살 먹은 애가. 근데 그 아버지가 나이만 들었고 일만 시켰지 애를 언제 키워봤나? 그럼 빨리 그늘에서 쉬고 물을 마시게 했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의 아버지가 사헌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애들이 어렸을 때 조금 보러 가면 애 좀 보러 가면 보다가 똥 싸거나 오줌 싸면 기저귀를 바꿔야 되잖아요. 네 엄마한테 가라. 내가 그래서 지금도 강아지를 기르는데 절대 내가 똥을 안 치워. 왜냐면 우리 애들 똥도 안 치는데 내가 개 똥을 치우겠어? 어떤 분이 내가 그 글을 우리 목자톡에 한번 올리려고 하는데, 야 부모님을 개같이만 생각하래. 요즘에는요 개를 얼마나 위해요? 이사 갈 때도 개 키울 수 좋은지, 애 추우니까 겨울에는 막 음식도 개 사료, 영양제, 주사 뭐 다 부모를요 개만큼도 관리를 안 한대. 특히 집 안에서 개 키우는 분들은 진짜. 내가 그 글을 한번 목자톡에 올릴 거예요.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 부모가 개만큼도 인정을 받지. 그래서 어디 구청장이 취임하면서 그 말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혹 여러분도 보지 않았어요? 하여튼 이 아버지는 어린 아이의 형편을 모르니까 무조건 엄마한테만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또 내가 생각하는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사환이 애를 좀 이렇게 그늘지게 하고 좀 시원하게 해간 게 아니고, 여기 보십시오.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그랬어요. 아마 어떻게 머리야 하니까 껴안고만 하고 갔겠죠. 이 아버지가 애의 질병을 알겠어요. 하물며 그 사환은 더 무식하지. 더 무식해. 이런 것 때문에요. 그 다음에 본문이 이제 쫙 진행되는 것을 보십시오. 20절에 보니까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오늘 떠나지 아니하려는 제목에서 첫 번째로 어머니의 무릎에서 죽은지라. 이 박완서 소설가 아세요? 박완서. 그분이 쓴 소설. 자기 아들이 사고로 죽었어.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붕우라고 그래. 하늘이 무너진다고. 자식이 죽으면 참척이란 말을 써. 그래서 부모님은 산에다 묻지만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그래. 근데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이 세상에 내 무릎에서 앉아서 점점 내 머리야 하다가 호흡이 넘어가고 말이 혀가 돌아가고 눈이 뒤집히고 점점 기운이 빠져가다가 죽어. 아이가 내 무릎에서 죽어가는데 어머니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얘야. 우리 중에 이런 아픔만 안 당했어도 큰 복입니다. 내가 눈 뜨고 빤히 있는데 애가 죽어가는데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이런 큰 아픔만 당하지 않은 것도 큰 복이다. 옆에 있는 분에게 권사님은 큰 복 받으셨습니다. 권사님은 하여튼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도 웃고 큰 복 받았습니다. 지금 그런 타이밍이 아니잖아요. 아이가 죽어가는데 나에게는 그런 아픔이 없어서. 그러니까 깊이 어머니를 공감하면서 권사님은 큰 복 받았습니다. 그래야지. 다시 시작. 권사님은 큰 복 받았습니다. 점점 죽어가요. 기운이, 호흡이 넘어가. 헐썩 어머니의 무릎에서 죽은지라. 죽었던 아이도 어머니의 무릎에서는 살아야죠. 이 아이가 죽어갈 때 어머니는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기도를 대충 했을까 간절히 했을까? 졸면서 했을까? 부르짖으면서 했을까? 그렇게 피를 토한 심정으로 그렇게 절규하면서 그래도 응답이 안 되고 결국은 죽어. 자, 그래서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보니까 어머니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두 번째 저는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올려두고. 이 침상 누가 만들었어요? 이 어머니가 만들었죠. 오늘 아침에 보았잖아요. 이 침상의 모든 기구들은 마치 뭐가 같아요? 성전의 기구들과 같아. 우리가 게스트하우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하면 위기의 순간에 그 헌신과 충성이
나의 돌파구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도의 응답에 초점이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자 그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맨날 하여튼 사람 달달 볶은데 뭐가 있다고. 우리가 뭐 깨소금인 줄 아냐. 우리를 볶으면 뭐 고소한가 봐. 지금 저는 굉장한 개그를 했는데 하나도 웃기지도 않아요. 그 얘기는 안 웃겼는데 지금 웃기지 않아요. 이게 웃겨. 자,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바로 이 문을 닫고 나온다, 문을 닫는다, 이런 얘기들은 무슨 상징적인 의미가,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은 세상에 대해서 문을 닫는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을 닫는다, 그 말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엘리사도 나중에 보면 문을 닫고 기도하잖아요. 사람을, 세상을, 인간의 방법을 끊고 하나님만 본다. 그래서 문을 닫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이 죽은 아이를 침상에 올려놓고 문을 닫는다. 이 어머니는 지금부터 세상의 의사도 찾지 않고 그 누구도 찾지 않고 심지어 이 아이의 아버지, 자기의 남편에게도 이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이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내가 진짜예요.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는 문을 닫아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문을 닫아야 돼. 사람들에 대해서 문을 닫아야 돼. 근데 저의 부끄러운 경험도요, 일이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 찾아가서 말이라도 했으면 좋겠어. 내 아픔과 서러움과 내 답답함을 누구한테 좀 얘기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얘기하기도 싫고 얘기해봐야 들어주지도 않을 것 같고 얘기하면 나만 조롱할 것 같고 오직이 못났으면 저렇게 찾아다니까 아이고 지가 못났는데 왜 내 시간 빼앗아, 이런 비아냥도 막 귀에 들리고, 그래도 막 하여튼 뭐 해결을 못해 누가 좀 옆에 있어서 이 얘기라도 하고 싶어요. 그렇죠? 원사님 그렇죠? 졸아요 지금? 고개 좀 들어요. 좋으냐고. 안 졸았어요? 졸았어요? 지금도 고개 안 들었으면 쫓아갈 뻔했어요. 그런데 내가 방송에는 이름 안 불러. 문을 닫고 세상에 대해서, 인간의 방법에 대해서 의사가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잘 보십시오. 22절 이르되 청컨대. 참 이런 거 보면은 이 여인이 나이 많은 남편에서 늘 이 청하건대 이 말은요 아주 극존칭이거든요.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늘 예의가 발라. 늘 물론 뭐 재미있게 얘기하고 뭐 그럴 때는 뭐 그럴 수 있지만 늘 단정하고 늘 예의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한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 대하듯 대하고 귀하는. 어쨌든 청하건대 뭐라고 그래요?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보세요. 애가 죽었단 말 해요? 안 해요? 안 해. 왜요? 아까 바로 방금 전에 21절에 문을 닫고 나왔다니까. 하나님 아니고는 내 문제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누구한테도, 남편한테도. 내 말 좀 들어요. 하나님 아니고는 누구한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또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 월삭이죠. 월삭, 또 안식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이나 초하루에는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 제사하는지 이걸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날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기 때문에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없다? 몰라.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죽은 아이의 엄마는 간다. 왜요? 그만큼 엘리사와 이 아이의 엄마는 관계가 돈독해서 오늘은 지금은 어디에서 기도하고 어디에서 백성들을 돌보는지를 이 아이의 엄마는 알고 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과 늘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람과 주의 종과 관계를 잘 맺고 사는 것은 위기 때의 찬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늘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도를, 성직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이런 위기 때에 착착착. 그래서 목사님, 난 약속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보십시오. 왜 여기 23절의 중간에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무슨 일이냐, 어찌하여, 왜? 오늘 아니어도 안식일에 초하루에 가면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데 왜 어찌하여? 오늘은 갈 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인이 하는 얘기 좀 보십시오. 저는 이럴 때 볼 때 눈물이 나요.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지금 아이가 죽어서 아이 때문에 가는데 좀 모르면 좀 입을 다물고 좀 시키는 대로 좀 해라고 그러는데 자기 감정을 절제하고 평안, 가슴은 피멍이 들어있는데 평안, 내 인생은 지금 정신이 없이 발을 걷는지 땅이 제대로 내 발에 닿는지 아무 경황이 없어. 아무 경황이 없어. 그런데 입술에는 평안. 왜요? 이 문제는 하나님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아들이 죽었는데 왜 엘리사를 찾아가려고 했을까? 믿음이 좋아서?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왕기상 17장 한번 가볼까요? 17장,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17절, 이 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왜 이렇게 혼자 된 사람들의 아들들은 죽기도 잘 죽어? 성경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게 누구냐면 사르밧 과부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과루 조금의 기름 마지막인데 그것을 먼저 떡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주었더니 기름이 다하지 않고 드디어 가뭄에 살았어. 그래서 살았는데 세상에 그 아들이 병들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네 어머니가 또 얼마나, 사르밧 과부, 열왕기하는 수넴 과부, 아니 과부는 아니지, 생각나게 하셨습니까? 17장 19절,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가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래서 아들이 살아났고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그렇죠? 적어도 오늘 열왕기하 4장의 이 수넴 여인은 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다는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엘리야는 이 오늘 열왕기하의 스승, 엘리사의 스승이거든요.
온 이스라엘이 엘리야가 3년 반 동안에 가뭄을 이기고 비가 오게 하고 바알 선지자를 자 기손 시내가에서 죽이고 이 모든 기적에 대해서 나라 안이 다 알게 했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고 만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인생이 지금 이 문제만 해결되면 끝이 아니라 문제는 바닷물결처럼 계속 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걱정 없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손 붙잡고 있으면 어떤 문제든지 걱정이 없어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살겠다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가, 더 큰 문제가 계속 와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지나간 생애를 보면 알지. 그래서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해주셔요. 또 해결된다고 해서 너무 까불지도 말고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어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느냐, 뭐 좀 해결된다고 까불고 내 마음대로 사느냐, 이게 문제지. 이게 문제예요. 감사해요. 이제 안 졸아서 정신이 좀 드나 봐요. 그래요? 자, 평안이라는 말에다 동그라미를 해보십시오. 평안. 몇 절에 평안이 나왔어요? 23절에 여인이 이르되 평안입니다 했잖아요. 25절에 보니까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했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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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평안을 계속 얘기하는데요. 잘 보십시오. 엘리사가 여인을 보고 25절 중간에 멀리서 그를 보고 여인이 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오기 전에 먼저 보고 알고 계시거든요.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합니다. 마치 자기 남편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게하시에게도 평안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아까 문을 닫았잖아요. 그리고 나왔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노 코멘트, 다른 어디 가서도 노 코멘트 말하지 않아. 누구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대신하는 엘리사에게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엘리사에게. 그리고 27절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밑줄 자 그 발을 아는지라. 이 문법적으로 사역 능동태라고, 내가 능동적으로 이 발을 앓는 것이 내 사역이야. 팍 까놔버려요. 강력하게 붙잡아버려요. 마태복음 18장 29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9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빚쟁이에게 제발 좀 엎드려 간구하라. 요 대목과 같은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도 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럴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발을 꽉 안아요. 그때 영적이지 못하는 게하시는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하지 않은 것은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는 것은 알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에 가짜들이 있어가지고 지가 다 아는 것처럼, 지가 다 하는 것처럼, 지가 다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지 마세요. 예? 기도 받으러 다니지 말고 내가 기도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가짜들한테 속지 말아요.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하지요. 아담이 쫓겨나면서 뱀 사탄한테 만나가지고 야,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더니 이게 뭐냐? 그러니까 사탄이 깔깔깔깔 대면서 바보 같은 놈아, 속이는 내가 바보냐, 속는 네가 바보냐. 그러면 가짜들한테 가서 속아 넘어가는 우리가 바보야. 하나님이 보여준 것만은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엘리사 같은 탁월한 능력자도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못 보는 것이 정상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은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자꾸 속지 말아요. 자꾸 속지 마. 나는 새벽 기도 하니까 기도 응답된다. 아니에요. 그래도 해야 돼. 목사님,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내가 한 번 안 한다고 했는데 할 줄 아십니까? 못해요. 아니요, 그래도 해야 돼. 그래도 해야 돼. 이든 하나님보다 더 고집 센 분은 없어요. 하나님을 이길 도리는 없어요. 자, 보십시오. 말하지 않는 28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우리가 오늘 아침에 보았잖아요. 이 여인이 뭐라고 했어요? 무엇을 해줄까 했더니 나는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에 봤던 13절에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합니다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게하시를 통해서 아들이 필요한다고 하니까 16절에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희망 고문이란 말 알아요? 괜히 말해가지고 내 남편은 늙었고 나도 애 없어도 은혜로 잘 삽니다, 그 얘기. 그리고 똑같은 얘기가 여기 16절에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했잖아요. 28절의 마지막에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희망을 괜히 주지 말라고, 개그하지 말으시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내 아들을 줘가지고 이 아들이 이렇게 죽을 것 같으면 못 알아줬습니까? 물론 믿음이 좋다면 한 대 5, 6년이라도 아이하고 같이 살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여인이 그럴 형편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응답을 엘리사가 이렇게 해요. 29절에 게하시에게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들고 가서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도 말고, 인사할지라도 대답도 말고 지팡이를 아이 얼굴에 놓으라. 그러니까 그 예를 듣고 엘리사만 가면 되는데 이 아이의 엄마가 거기서 나서요. 30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목이에요.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는 안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앞장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아무 사람도 만나고 없고 아무 일도 되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안 가는데 내가 혼자 가면은 내 집에는 죽은 아이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죽은 아이한테 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자꾸 환경 때문에 문제고 사람 때문에 문제고 물질 때문에 문제인데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의 문제지.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슨 문제가, 걱정이, 근심이, 무슨 근심, 두려움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막 졸립니까? 이상해요. 졸다가도 졸립니까? 하면 딱 깨요. 참. 하나님.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이게 우리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가지 않으면 못 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안 돼. 근데요, 재밌는 것은 31절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다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퀴즈. 만약에 엘리사가 가지 않고 여인이 이 게하시하고 지팡이만 갖고 가서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면 아이가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 네? 성경에 뭐라고 안 했으니까 답은 모르겠지만 그 답은 여러분 각각 알아서 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 여인에게 배워야 할 것이 엘리사가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는다. 이 자세는 꼭 배워야 돼. 아이가 살아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본문은 지금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 때문에 너희 가뭄도 해결되고 하나님 때문에 이방 나라도 전쟁도 지키고 하나님 때문에 병도 고치는 거지. 뭐 아이가 살아나기만 하면은 집안에 문제가 없는 것 아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위기도 문제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아이가 죽고 살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느냐 이걸 성경은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면 가겠다 그 말이에요. (32절에)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는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여기까지도 아이의 아버지는 아무 역할이 없어요. 들어가서 33절에 문을 닫으니 아까 21절에 문을 닫고 나왔다 그래. 여기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다. 하나님 말고는 방법이 없다. 문을 닫아요.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문 닫고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여지더라. 이거 자기 입을 자기 손을 자기 몸을 이것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간절히 엘리사가 기도했다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주문처럼 무슨 어떤 방법처럼 손과 입과 몸을 대면은 기도가 응답된다 이거 아니에요. 35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째 재게하고 눈을 뜬지라. 아까는 3번 기지개를. 이것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부름에 들어가니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서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8장에 가보십시오. 8장에 열왕기하 8장.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을 가져가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 말이라. 그래서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가족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이렇게 돌아와요. 보십시오. 아이만 살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또 가뭄이 든다니까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니까. 그런데 이 아이 살려준 말을 들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사 가라는 그 많은 재산을 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저런 문제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훈련받는 거예요. 어때요? 오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안 그렇다니까. 안 그래? 그렇다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가슴에 깊이 새겨야 돼. 엘리사의 발을 꽉 끌어안고 엘리사 선지자가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간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면은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가면 가고 그 얘기. 이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요.
오늘부터는 다시 내가 돈만 있으면 산다. 내가 건강하게만 산다. 내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만 있으면 산다. 내가 이렇게만 되면 산다.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회개하고 오늘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발을 꼭 붙잡고, 하나님 발을 꼭 붙잡고 고개를 들어이요. 다 여기 보세요. 장로님은 마스크를 써가지고 입을 열어서 아멘 한지 안 한지를 모르겠어요. 크게 하세요. 하나님의 발을 꼭 붙잡고. 왜 황선아 집사님은 눈을 안 뜨고 그런 거예요? 이상해. 결정적인 순간이 하나님의 발을 꼭 붙잡고, 이쪽 보면 이쪽 안 보이고 이쪽 보면 이쪽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한 사람 지식해야 될지. 진짜예요, 진짜. 어떤 문제가 난관이 있어서 문제 될 것이 없어요.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 반주해 주시고 한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니고, 건강이 질병이 문제가 아니고, 물질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발을 붙잡고 하나님과 의지하고 하나님을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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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어떤 위기가 문제가 닥쳐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훈련하고 경험하며 체험하고 배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이 무릎에서 점점 죽어져 갈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빈틈함을 하나님을 찾음으로 다시 회복하고 살아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주여 우리가 살아갈 때 주여 우리도 새롭게 다짐하고 결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는 하나님만 붙잡고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